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의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말씀 읽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시대적 배경은 죄송합니다. 에스라서의 시대적 배경에서 느헤미야서의 시대적 배경으로 넘어가는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본문이 시작되는 시점이 그 스룹바벨의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 약 70년 정도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소명을 가지고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서 약 한 12, 13년 정도 지난 후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성전 중심의 과거 고대 유대인들의 그 신앙생활의 패턴에서 이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회당 중심의, 즉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이미 성전은 무너지고 불타면서 언약궤는 사라지고 적법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해 가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 커뮤니티를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도 보면은 그 에스라서의 절정 부분이 그 제일 맨 뒷장 두 챕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아, 우리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것이 큰 죄구나.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이구나. 그래서 스스로 이 유대인 리더들이 스스로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원을 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말씀에 맞춰서 실제적으로 개혁해가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길게 보면은 꼭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부합되는 일인가 인지는 좀 그 의견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든 이방 민족까지 이렇게 품는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했던 일인가는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말씀 때문에 실제적으로 바꿔나가고 개혁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만큼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영적인 리더들이 있어서 그들의 말을 따랐잖아요. 선지자들이나 그전에 사사나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물론 그것도 잘 안 따랐을 때도 있지만 그들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 왔다면, 이제부터는 이 사람들이 율법 책에 써 있는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배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빚어가고 계시는데, 그 일들이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이 까마득한 옛날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죠. 그렇게 해서 에스라서가 끝나고 느헤미야서로 이어지는데, 시간 순서로 보자면 사실 그 사이에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닥사스다, 우리 느헤미야 본문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 때 일이 에스더 왕 후의 일이거든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고 그 와이프가 되고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 때문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절될 뻔한 위기에 처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 왕과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었다. 그 얘기를 에스더서에 이렇게 실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가 유대 땅으로 돌아오기 약 30년 전쯤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 내에 이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 같은 이들이 왕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꽤 안정적으로 이 땅에 잘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때 당시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자리에까지, 왕궁 안에 높은 자리에 지위까지 차지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앞부분에 스스로 소개하기를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실질적인 왕궁의 2인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헤미야가 본국에서 온 그 유대 땅에서 온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 앞부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부분은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 땅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애정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점이에요. 이때 느헤미야는 분명히 예루살렘 한 번도 못 봤을 겁니다. 말하자면 바사 왕국에서 태어난 유대인 이민 2세 혹은 3세 그랬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나이가 뭐 한 40대, 50대 그 정도로 추정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벨론 제국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한참 뒷사람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게 느헤미야 기준으로 보면 150년 전쯤 될 거예요. 까마득한 일이죠. 지금 우리들의 자녀, 이민 2세 자녀들이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 때 일 얘기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미 바사 왕국의 왕궁에서 이렇게 실질적인 2인자 자리까지 높은 자리까지 올라 있어서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고위 관료로서 자신이 구경도 한번 못 해본 이 조상들의 옛 고향 땅, 자신이 말로만 들어왔던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토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이라고 써 있어요. 기슬르월이 지금 양력으로 따지면 11월, 12월 된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 앞에 나가서 간청을 하게 된 것은 나를 유대 땅으로 유대 총독으로 보내주시오. 간청을 한 것은 같은 해 니산월이라고 했는데 이게 양력 3, 4월입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듣고서 길게 보면 한 거의 반년 동안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뭐 막연하게 기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뒷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땅에 가난한 고생하는, 그래서 계속 성벽도 없어서 계속 외적들의 침입에 고통당하고 있는 나의 동포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그러면 왕 앞에 나아가서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무엇을 간청하고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몇 달 동안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하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저는 저 표현이 되게 은혜가 돼요. 생각하게 만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고 비전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구체적으로 이걸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데까지 준비되어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토록 몇 달 동안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이 일들을 이렇게 해야 될 테고 그러면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하나님 저 예루살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땅 회복을 위해 일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왕의 호의를 얻어서 그 땅의 총독으로 가야겠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7, 8절에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왜 우리 청년부 자매들 보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다잖아요. 그걸 또 그렇게 배워왔고, 그래서 뭐 키는 몇 센치여야 되고 성격은 어때야 되고 직업은 뭐여야 되고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데, 남편감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그래야 되나 봅니다. 마음속에 정말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리면서 이것이 필요하다.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이게 있어야 된다. 수도 없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땅으로 가기까지 여행을 막 머릿속에 수도 없이 간 거죠. 여행 가면서 그러려면 이 땅을 지나야 되고 이 땅을 지나야 되고, 그럼 이 땅의 총독이 그것을 협조를 해줘야 될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왕의 어떤 허락의 조서가 필요할 테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 그들이 성벽조차 없어서 이방인들의 침을 받고 그렇게 가난에 궁핍하고 있다면 일단 성벽부터 쌓자. 다른 무엇보다 성벽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목재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 목재는 어디서 구하지? 목재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계속 계획하고 상상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왔던 거예요. 머릿속에 그게 다 정리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 고대 시대 1500km 가까운 그 먼 길을 여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여행이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런 긴 여행을 통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틀 딱 쉬고 일어나서 3일째 되는 날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혼자 조용히 예루살렘을 둘러봅니다.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물론 혹시 누가 방해하지는 않을까, 누가 내 계획을 미리 알고 이렇게 뭐 일이 방해해서 일이 틀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었겠지만 아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둘러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혼자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앉아서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둘러보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눈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한밤중에 혼자서 내가 탄 짐승 나귀 한 마리 말고는 다른 짐승도조차 없는 그 조용한 예루살렘에, 무너진 예루살렘의 한밤중에 그냥 한두 사람만 데리고서 조용히 터벅터벅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돌다가 나중에는 무너져서 더 이상 앞이 나갈 수 없게 되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그 길을 또 밤에 조용히 혼자 돌아오는 그 느헤미야 모습이 참 슬플 정도로 처연하달까, 숙연하달까,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이 무너진 예루살렘 위해서 적당히 기도만 할 수 있었어요. 적당히 모른 척하고 아이고 저는 안 됐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어쩌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받아서 거기까지 가더라도 그냥 밑에 사람들 시킬 수 있었겠죠. 가서 하는 척 정도만 하면서 적당히 총독으로서의 특권만 누리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정말 진지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일으키는 이 일을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으로 간주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진지하게 기도하고 차근차근 계획해왔고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손으로 차근차근 이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통한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꼭 크리스천 아니더라도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기도하고 자기 손으로 둘러보고 자기 혼자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커뮤니티를 함께 일으켜서 커뮤니티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멋진 리더십의 모습이 느헤미야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소명은 이 세상을 맡아서 다스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자주 잊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 시키신 일이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땅을, 나에게 주어진 도시를, 나에게 주어진 이 한 블럭을 얼마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의 삶의 문제,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는 눈을 들어서 이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에서 또 이 지역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둘러보아야 합니다. 지금 어디가 무너져 있는가? 어디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 지점인가?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곳을 무너진 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둘러봐야 합니다. 하다못해 교회에서 맡게 된 이런 작은 소명의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얼마나 진지할까요? 우리들 각자가 유대 땅을 맡은 총독 느헤미야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준비하며 스스로의 눈으로 이렇게 둘러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런 소명 의식일 겁니다. 누가 시키니까, 목사님이 당에서 이렇게 시키니까, 주변 사람들 눈치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일하는 것이 우리들에겐 필요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들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의 일터들을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찬찬히 둘러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정, 나에게 주신 소명의 직업적인 일터, 교회 공동체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 중에 어떤 부분을 내가 보수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나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실 때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의 기도 시간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 아래 우리들의 삶을, 또 우리들의 이웃들을, 우리들의 공동체를 그렇게 찬찬히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주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은 제가 웨딩 스케줄이 있어서 중보 기도회는 생략하고 바로 개인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